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세족식을 행해 주십니다.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 계명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새 계명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구약의 그 사랑의 율법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새 계명에는 뭔가가 하나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새 계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자신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 보혜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보혜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보혜사이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보혜사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이 말에, 이 용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해요. 이 알로스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하나 더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것과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 본질적인 모든 면이 동일한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물론 이 존재론적으로는 두 분이시지만, 두 인격이시지만, 그러나 이 두 분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 본질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원보혜사, 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제자들 곁으로 오실 그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해 주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 그것을 동일하게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6절 그 후반부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등장하는 성령님은요, 오셨다가도 또 떠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자들처럼 그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했던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내면 가운데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악령 때문에 사울이 번민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요, 사울에게 가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 줌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때 성령님은 사울을 떠나가셨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은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편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사울을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찾아와서 번민했던 그 사울의 삶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등장했던 성령님은요, 사람에게 오셨다가도 또 떠나셨어요. 그러다 신약시대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알로스,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데,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하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혜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보자는 보호해주다, 해자는 은혜해, 그리고 이 사자는 스승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은혜를 주는 스승 같은 분. 이것은 이제 보혜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곁으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인 파라클레토스를, 이 말을 이제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성도들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성도들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역할이에요. 위로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시 아주 낮은 수준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본적인 또 완벽한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요, 뭐 1년이 넘게 거의 뭐 이제 2년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코로나 블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코로나로 하여금 사람들이요, 이 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적으로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절망감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러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이런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합니까? 바로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위로가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평안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겨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나 우울합니다. 성령님 앞에 나가셔서 그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보혜사의 역할은요, 바로 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거죠. 돕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에서 고생하도록,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상징적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인생의 광야,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광야, 먹을 것이 없고 추위 때문에 벌벌 떨고 목말라서 죽고 같고 그런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또 뿐만 아니라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놀라운 도움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보혜사의 역할은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죠. 안내자 또는 충고자 이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때로는 C가 맞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에 언제나 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그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